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달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재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과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흔히 족장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족장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이렇게 4명의 중요한 족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18절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 137세를 일기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어제 우리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10절부터 20절까지 후반부 부분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 사레, 이제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람이고 그리고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혹시 그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두려워해서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하고 내려갔습니다. 과연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레가 너무 예뻐서 소문이 났고 그래서 바로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 왕궁으로 들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그 징벌하심으로써 진노하심으로써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은금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전 성경에는 남방으로 올라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이 남방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애굽은 이 남방 가나안의 남방보다도 더 밑에 남쪽에 있는데 남방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 많은 은과 금과 이 재물과 가축들을 가지고 네겝으로 그리고 더 위인 그 세겜과 베델 지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은 물과 그 목초지가 풀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역인데 갑자기 많은 가축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헤어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갈 지역을 선택하라 했을 때 조카 롯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13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을 한마디로 그 정의를 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13장에서 제단을 쌓은 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남하에서 가나안 땅을 하려 내려갔을 때 그 첫 번째 도착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은 그곳에 다시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 애굽 땅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갔다가 결국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특별히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그 어떤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은혜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또 때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그 잘못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더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과 실수까지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롯은 요단 들녘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위해서 정해진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뭘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다가 크게 실패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하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악함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어쩌면 쓸쓸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조카 롯은 마치 자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그 삼촌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나갔던 것. 그래서 과감하게 삼촌과 헤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큰 실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로 인해서 재산이 많아지기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같이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재산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는 하지만은 떠나버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외로움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을 약속해 주시며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특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곁에 있는 가족이, 곁에 있는 친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산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척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